이제 새로 신청하심으로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는 내가 역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유를 너에게 구원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년에 진자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하늘 올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상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묵상하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공격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으시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한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원래는 35절부터 제가 이렇게 읽다가 오늘은 목사님 기도 앞에 하실 때 그냥 말씀이 자꾸 안 받아져서 그냥 말씀 없이 같이 기도 이어서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묵상하다가 이게 35절부터 들어와서 야고보와 세베대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구를 하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이제 막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막 제자들이 좀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구를 하고 자기에게 이제 뭔가 그런 장면이 나와서 그게 많이 와닿았어요. 많이 와닿다가 43절, 44절, 45절의 말씀은 좀 중요하게 부응할 것 같아요. 요즘에 교회에서 이제 밴드에서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많은 것이 막 부활절 사역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만 생기고 그래서 이제 예배인들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주님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활 주일이고 또 부활 주일은 더욱더 주님의 세상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고 고난과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매주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제 생각하고 교인되고 주님 주시 기쁨 나고 없다는 생각이 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주님이 계시고 함께 계시는 걸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는데 기쁨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부활주에 대해서 광고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번 주도 그렇고 사연은 많은데 그러다가 막 저희 단쪽에 캠퍼스 단쪽에 막 이렇게 하루에 금요일마다 막 아버지하고도 막 3시간 동안 막 이렇게 여러 번 밴드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광고를 막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마음을 좀 가자 이렇게 막 마음 가져서 조금이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제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은 막 마음을 받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참여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시고 어떤 분은 제대로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쿠키로 또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활 모습 보면서 근데 저한테는 너무 기쁨이 없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또 예배 인도를 어떻게 할지 교회 어떻게 나올지 되게 많이 신경이 힘들게 많이 그렇게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좀 방송이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방송 나가는 거죠. 예배는 어디서나 드리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꼭 기쁠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기뻐할 필요 없고 집에서나 어디 살면서나 우리 마시원이 얘기하듯이 생활도 주님과 만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고 같은 주님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걸 했어요. 그래서 드리기 싫은 마음보다 주님 그런 같은 주님께 또 이런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어제와 다른 마음으로 좀 차분한 마음으로 조금만 그런 마음을 맡긴 것 같아요. 저처럼 혹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거나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 없어서 막막하고 상막한 마음이시거나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또 주님께 정말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생명 흘리고 또 그 생명과 사역의 기쁨을 자유롭게 누리게 해달라고 또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생명과 사역의 기쁨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저희 기쁨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어떤 마음을 갖든지 간에 주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도 주님 부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항상 주여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께 해놓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을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항상 주여 기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 주님 주신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주관하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하는 데 왔고 숨을 충만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드렸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드리나 저희의 죄를 사하고 땅에 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죄할 때일수록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고 어떤 생각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가진 모든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다 받으신 줄 생각합니다. 설교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문 서론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은 생명이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것이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서론이 막 조금 많이 건너뛰고 조금 이래요.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요한복음 9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제 고치신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마 설교한 것 같은데요. 안식일 날 이제 아픈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겠다. 이런 결정을 할 만큼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민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좀 위태롭죠. 안식일 날 아픈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하심으로써 오히려 더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 이런 게 고난이겠죠.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게 고난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거를 이제 양들, 우리를 위하여 또 눈이 아픈 사람이, 이제 이 문맥 속에서 이제 눈이 아픈 사람이겠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예수님 아시겠죠. 못 보는 사람을 고치면은 예수님의 목숨이 더욱 위태로워질 거라는 걸 아시는데 고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사랑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셔서 고난 받으시죠. 고난 받으시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좀 간단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집에서 엄마들이 너무 고생하면서 자녀를 기르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의 수고와 고생이 사랑이다. 이렇게 직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엄마가 자식을 기르는 사랑만으로 좀 한정하기에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특정한 사람들에게도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 이런 걸로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3부 예배 드리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면 3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예를 들 때는 설명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신나서 하는 것 같은데, 세 번째 들으면 조금 이게 이래도 되나 싶어요. 뭔가 자기 표절인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얘가 안 들어가기도 하고 좀 약간 들쑥날쑥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죠. 제가 이제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려 나갈 때 마침 좀 비가 오니까 나갔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함에 누가 그거를 구이가 올려놓고 간 거예요. 안에다 버리면 되는데 올려놓고. 제가 순간적으로 도대체 누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가 해서 옆으로 옮겨놓고 제 걸 버리고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말했죠. 여보, 누가 음식물 쓰레기 위에 올려놨더라. 그래서 내가 옆으로 옮겨놓고 버리고, 아내가 여보, 그거 누군가 여러 쓰레기 분리수거를 가져와가지고 다른 거 하다가 급하니까 놓고 가버린 것 같다고, 잊어먹고. 그래서 그런 거야? 제 생각에는 아내가 목사를 해야 되고 저는 목사하면 안 될 거예요. 깊이 반성을 했죠. 제가 그거 간단하죠. 그냥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제 거 넣어놓은 김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타고 태어났어. 이게 안 돼. 저를 왜 목사로 부르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건 너무 불순종이에요. 사람은 제 아내가 목사를 해야 돼. 어떡해. 여러분, 제 아내가 지금 뭐 하시면서 이걸 보고 있을 텐데, 아내는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줍니다. 옛날에 비해 훨씬 나아졌어. 옛날에 가족의 삶을 생중계했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냥 놔두고 갔잖아요. 세상에 이 고난의 깊이를 음식물 쓰레기 놔두고 온 걸 설명하자니,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거든요. 좀 이해하기 쉽게 가피풀에서 강의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누군가 댓글에 그렇게 가볍게 설명을 하냐고. 오늘은 그런 댓글 안 올라올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이제 좀 넣어주면 되는데, 남이 잘못한 거니까 저는 속으로 판단만 하고 옆으로 옮겨놓은 거죠. 네, 그거는 고난도 아니고 이제 사랑도 아닌 거죠. 제 생각에. 작은 거지만 제가 그거를 딱 넣어줬으면은, 남이 잘못한 것 때문에 제가 좀 수고롭잖아요. 제 음식물 쓰레기도 사실 제 손으로 만지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남의 음식물 쓰레기 안 만지고 있는데 그걸 좀 만져가지고 옮겨놓는다고 하는 거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거기 있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수고를 겪는 거. 그게 고난인데, 예수님의 고난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근데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축복합니다. 3부 예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1, 2부 예배 때 다 설교 실험해보고 3부 예배 때 어떻게?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이죠. 제가 설교 듣는 여러분은 뭐가 논리적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제 느낌으로 엄청 버벅댔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은 제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이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감당해 가는 것이 고난의 핵심인데, 그렇게 할 때 이제 그건 사랑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 지신 것인가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가지고 이 고난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목숨을 내려놓으신 거죠. 내려놓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걸 조금 설명하고 싶다. 얼마나 더 설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장에 갔는데, 탕비실이나 이런 데 볼 때 이제 막 믹스 같은 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회사 재정으로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조용히 평상시 아껴 먹던 거 몇 개를 더 갖다 놨다. 그럼 남들은 계속 갖다 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영화는 안 되나요? 근데 내가 몇 개를 갖다 놨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참 좋은 거죠. 이게 좀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직장에서는 알게 하면은, 교회에서는 알게 해도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직장에서는 와, 우리가 바로 영광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몰래 그거를 조금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즐길 때, 회사를 사랑하는 거다. 또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하여 흘러갔다. 생명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설거지 할 때도 이제 특별히 코비드 때문에 설거지를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내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애들이 막 다 집에 있고 막 이러니까 막 하루 종일 아내가 쉬지도 못하니까 저도 이제 설거지를 분담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 하기 싫을 때 제 마음 안에는 하기 싫다 이런 거보다도 그래 항상 기쁨으로만 할 수는 없어 즐거움을 했다도 이런 때가 오지 이런 마음이 들긴 드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또 설거지가 나의 고난이야 또 이것도 너무 심각하긴 하잖아요. 설거지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설거지와 음식물 쓰레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어떡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거지를 대하는 저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니까 해야 돼.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교회력, 막 예전, 예식 이런 거에 너무 약해가지고요. 사실 이번 주가 이제 주일이 정려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옛날에 제가 고난 주일이라고 몸으로 또 그렇게 그거를 또 페이스북에 썼어요. 페이스북에 목사들만 몇백 명 있었거든요. 와, 전국적으로 비웃는 소리가 막 들려요. 엄청 창피했어요. 근데 제가 부활주일이 3월 4일 다음 주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부활주일이 3월에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를 자세히 안 살펴보고. 그래서 2월달 시작하면서 내가 부활주일 올 때까지 커피를 절제해야겠다. 안 먹기로 했어요. 한 달 정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교회를 살펴봤더니 3월 4일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달 넘어도 괜찮았어요. 지금까지 이제 안 먹으면서 이번 기회에 갱년기로 왔고 커피를 끊어야겠다. 잠도 푹 자는 것 같아. 커피를 끊었는데 2달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2달 거의 다 된 상황에서 지금 결론은 안 먹을 수는 없다. 부활주일만 간절히 기다렸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유아실에 사람들이 드립백, 제가 좋아하는 드립백들로 막 가득 갖다 놨어요. 그거 볼 때마다 혜영先生 드립백들이 저한테 말하는 거 마셔봐.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를 먹을까 말까 안 먹었어요. 아내한테 제가 오늘도 커피 한 잔 타줬거든요. 타줄 때마다 아내한테 여보 맛있어요. 미안해. 하고 먹어요. 대리만족이라는 게 기뻐요. 아내랑 조용히 이야기할 때 제가 말했어요. 커피를 옛날에도 한 달 안 먹었거든요. 이 사순절 기간에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먹을 수 있는데 또 먹으려면 먹을 수 있죠. 먹으면 안 돼요? 한번 이제 끓여놓으면 낙장 불입이에요. 뭐 먹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먹는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이상하게 커피가 있어도 제가 평상시 제 성격 같으면 주님 죄송해요 하고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먹어요. 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말을 지켜야 한다. 그런 거하고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언제든지 수정 가능해.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얇아. 건강한 뜻 안에서 이렇게 그 마음이 중요하지. 말 약속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뭐 어디 계약 관계로 해가지고 계약 걸고 계약금 걸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선의의 약속이니까 상황 바뀌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커피를 계속 근데 제가 율법적으로 말 뱉어놨으면 책임져야 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먹진 않아요. 왜 안 먹나 생각해봤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싶어도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 건강을 생각해서는 먹어야 돼. 오늘 설교가 계속 비약하는 건강을 생각하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나 이거 안 먹고 건강한 것보다 좀 먹고 힘들래. 그래서
그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 안 먹었어.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과 약속한 게 아니라서 그냥 제가 스스로 결단한 건데 이상하게 잘 안 먹게. 이번 달, 지난달, 두 달 동안. 아내가 먹어도 타주고 싶고 괜찮고 난 안 먹어도 돼. 근데 아내는 저를 보면서 너무 짠한지 미안해 해서 먹었고 항상 아이스 카페 먹고도 사주고 이러는데 저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카페도 또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자주 사 먹잖아요. 근데 안 오니까 나도 지나가면서 저한테 인사를 크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느낌에는 귀에 이렇게 들려요. 어째 요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게 됐어요. 부활주일까지는 제가 커피를 좀 절제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분들 다 안 믿는 분들한테 부활주일 다 알아요. 4월 4일날 제가 지나면 꼭 가서 맛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예수님께 부어진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믿으십니까? 엄마들이 자식을 사랑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 아름답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해서 고난당하면서 자식을 사랑한다면 더 좋겠죠.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의 동기가 고난을 겪고 이럴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고난을 잘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동안에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좀 풍성해지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1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네, 이것은 시온 성경에 있는 그 18절 말씀 중에 일부분을 제가 소제목으로 옮겨 놓은 것이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17절, 18절 밑에도 좀 옮겨 놓았거든요. 양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로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찾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의미한다고 주석은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양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고 스스로 내려놓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순종해야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이 아니면 안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래요. 근데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고난을 통하여 눈이 아픈 사람, 38년 동안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떡을 주긴 했지만, 눈을 낫게 해주시긴 했지만, 아픈 사람을 고쳐주긴 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을 주신 것이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다 믿으시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고난 받으면 여러분도 이제 고난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들 표정이 그걸 왜 네가 이야기해? 이제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다 이러니까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 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많아진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고난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줄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자기 욕심 것을 할 때 고통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히려 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내 삶에 다가오는 고통 이 고난에 대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다가온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관점으로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누군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 올려놨을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순간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순간적으로 제 마음, 왜 이렇게 할까?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걸 반응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훈련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같이 넣어주고, 이제 제가 감당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으로서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양이 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는 뭐 귀로 듣고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죠. 제가 볼 때 고난받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친밀하신 보호하심을 느낀다고 한다면 좀 은혜를 많이 받는 건 언제 받겠습니까? 뭔가 이 고난이나 고통이 왔을 때 내가 피하거나 방어적 내 마음대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죠.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예수님 앞에 가서 뭐 은사를 받거나 뭔가 이렇게 할 때도 그거를 다른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게 되겠죠. 신기하게 내가 뭔가 알아맞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뭐 아픈 사람이 나는 은사가 할지라도 그런 게 아닌 거죠. 전혀. 남들은 모르는 걸 내가 알아냈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고난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일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큰 틀 안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거기 보면은 거기 10장 4절에 10장 4절 5절 읽어드릴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간다는 의미는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문맥적으로 생각하면 고난받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익혀가고 배워가고 따라간다 이런 의미겠죠. 음성을 안 듣는다고 하는 거는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내 스타일대로 해석하고 내 스타일대로 생각하고 대응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은 고난이 올 때, 내가 고통을 겪을 때 그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제 배워가고 순종해가고 알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중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왜 아픈 거야? 자기 몸은 자기가 감수해야지. 아, 왜 네가 아픈데 왜 내가 힘드냐?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착해서 그럴 수 없는 걸로. 막 아프다고 할 때 그거 듣는데도 부담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막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어머니 막 매달 찾아가서 이제 병원 같이 가드리고 할 때마다 어머님이 이제 연세 같으시고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엄마가 저를 못 길렀다는 것 때문에 좀 미안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고 이제 왜 막 좀 이렇게 막 하세요. 그냥 제가 더 눈치 보면서 이제 막 이제 매달 갈 때마다 홍어를 사고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머니 홍어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꼭 저보고 막걸리 사오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상대드리는데 제 마음 안에서 막 그거를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왜 그렇게 안 받아? 고난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딱 고치면 좋겠네. 예수님 딱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와, 왜 안 고쳐주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제가 엄마를 만나는 그 모든 시간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나고 그래서 조금만 더 저를 통하여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가족도 누나한테도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어머니 통해서 이제 저장을 또 보내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누나가 또 막 연락이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아팠다고 그랬냐고 하고
누나 삶도 이야기해주고 또 조카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삼촌 고생한다고 재정이 문제가 생기면 n분의 1로 하자고. 예.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20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카들이 나이가 많아요. 40대. 예, 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카들이 저를 위로해주는 거예요. 할머니 혹시 세상을 떠나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상조에 이거 다 가입돼 있고 삼촌이 연락만 하면 다 개처 너무 위로가 되고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저희 가정은 늘 제가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뭔 일 하면 막 그 일보다 훨씬 더 크게 막 다른 가정 같으면 사소한 일일 텐데 저희는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고 이러니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됐었는데 저는 이 가정 안에서 생명으로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제가 잘해야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반응을 잘 못하면 근데 반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위축되는 것 같아요. 왜 다 이게 내 문제가 될까? 이런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제 문제라고 받아들이면 진짜 다 제 문제가 될 것 같은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가니까 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처음에 잘 분별하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내 문제가 아니라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고난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우리가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또 그 안에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나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잘 믿는 양이 없어도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좋을 텐데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을 통하여 전달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권한받으신 예수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전달하는 사람이 전달해 주는 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성령님께서 권능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달하는 사람은 안 좋아지지 아니죠. 자신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뭔가 예수님 뜻대로 할 가망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증언 요한복음 10장 25절 28절입니다. 제가 설교문에 조금씩 옮겨 놓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양이라면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잘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냐? 전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한다. 그런 마음으로. 주인 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한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섬겨가고 이러면서 좀 그런 부분에 오늘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는 막 제가 조금 표현을 잘하지 못하면 생명에는 천재가 되고 생명이 아닌 것은 난 바보가 되겠다. 다들 표정이 그래 너 바보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도와주세요. 생명이 원래 우리의 본성은 좀 생명이 아닌 것에 민감할 수 있어요. 내가 피해 입을까봐 그런 거에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신경을 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말을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어제 음식물 쓰레기 하나 밑으로 못 넣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하기 참 부끄럽고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오늘도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1, 2배부터 안경 못 썼어요. 이 KF94 쓰고 안경 쓰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경을 왜 썼냐? 쓸 수 있었냐? 차은주 집사님이 이 안경 닦기를 갖다 줬어요. 가지고 물을 좀 뿌려갖고 닦으면은 깨끗해진다고 닦고 썼거든요. 진짜 습기가 안 차요. 쓰고 지금 할 수 있어요. 하다가도 이제 너무 불편하고 벗는데 안 벗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예배 인도하실 때도 느끼시겠지만 얼마나 일주일 동안 힘드시겠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거를 작은 걸 좀 가져와서 목사님 줘야겠다. 아마 노명욱 목사님한테 준 것 같아요. 차은주 집사님이 고난을 제대로 실천했네요. 네, 따뜻한 마음으로 계속 이게 너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이 정도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삶의 고난이 왜 오는지도 모르죠. 욥의 고난은 원수가 욥의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축복해 주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이래서 고난이 시작된 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고난은 어떻게 올지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정말로 이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너무 깊게 생각합니다. 저도 더욱더 집중하기 원해요. 고난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으로, 생명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원합니다. 제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이 올 때 제 본성대로 반응하면 더 사랑이 없어지겠죠? 고난이 올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생명을 내려놓으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고난을 담당할 때 사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더욱 그렇게 되게 원합니다. 이 도시가 정말 교회에 하는 일은 전부 다 쌍수들로 반대하고, 다음 이후에도 명식교회가 만약에 작은 거라도 생긴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훨씬 더 영향력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이 고난을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무슨 생명이 있겠냐 싶어도 예수님의 생명은 크고 강하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게 조금만 순종하고 마음만 그렇게 먹어도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제 삶을 들여서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제 삶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가르치다 보자, 어떻게 사나 보자.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관점이 생겼잖아요. 우리 권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드님, 형제님하고 같이 명식교회 묵상하고 사역 이야기 막 듣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막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드님이 엄마한테, 권사님한테 엄마 이건 사역이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놓고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말했으니까 지키다 이런 건 아니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배워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자, 이거 시키면 좀 부담스럽지만 앞뒤로 옆으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은총형제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이 충만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뭔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을 때 그 느낌을 아시겠죠? 즐겁고 은혜가 있고 좀 회복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삶 속에서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배 때도 그러지만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막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래도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생명을 주시면 이것을 반드시 그 생명, 예를 들면 막 배고픈 사람들 오병이어로 먹었을 때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그 생명의 은혜가 가득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 은혜가 없고 좀 막막하고 이런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거다. 나는 그 예수님의 생명에 반응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제가 나쁜 아빠요, 나쁜 남편이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그 일보다도 저를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면 너무 마음 아픕니다. 나빴어요.
회개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겠습니까?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보 우리가 생명을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 원하고. 요즘 우리 교회는 좀 혼란스러워요. 저의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각하면 김기동 목사가 왜 저러지? 지금 뭐라고 오늘 또 간사님 한 분에게 문자 주라고 어려울 때마다 조금 어려울 때 문자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요새 왜 문자가 없냐고. 어려움이 조금 달라졌어도 여전히 어려우면 빨리 문자 주라고.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마디를 했어요. 옛날에는 문자가 오면 왜 이런 문자 보냈냐고 좀 돌아보라 이러면 지금은 전혀 안 그런다고. 고민하지 말고 아무 문자나 보내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오히려 문자가 해결되면 문자를 보내거나 뭐 좋을 때 문자를 보내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문자를 잘 못 보내 문자를 보내면 제가 문자를 보낸 마음을 돌아보라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너의 과거를 돌아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뭐 해달라 이런 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생명으로. 다들 표정이 제정신이야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배워가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배워가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무엇일까 고민했고요. 지금 현재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이 고난과 생명,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걸 배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배우는 것을 여러분께 나눠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막 부족함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익숙한 반응 있잖아요. 피해의식적이고 자기방어적인 이런 반응 하지 않고 그런 반응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저는 그걸 누리는 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적절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주머니에 막 몇만 원이 있어가지고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정도는 호사를 누리면서 먹을 수가 있어. 다들 커피 안 좋아하시나요? 얼마나 커피를 먹어야 돼? 오늘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내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주면 호사를 먹을 수 있어. 이것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누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너무 바쁘고 돈도 없고 이런데 우연히 맥심 커피가 하나 있어가지고 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그것도 누리는 거죠. 삶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고난이 많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잘 못 쉬어요. 근데 예수님 모지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할 때 그때 오는 그 은혜 있잖아요. 그걸 저는 누릴 수 있도록 표현하고 싶어요. 아무 근심도 없고 그런 나를 주세요. 뭐 언젠가 올지도 모르죠. 네. 그런 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바쁘고 힘들고 조금 고통스러울 때도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도움받아서 생명을 잠깐 누리는 거. 여전히 삶은 조금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 그거를 저는 누리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 땅에 계시면서 누리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누린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고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아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생명의 떡보다는 떡을 찾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면서도 가르쳐야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이 기숙사에 가니까 이번 주엔 토요일날도 못 왔어요. 숙제가 많대요. 복수 전공이라 이제 2학년 때까지는 사회학 공부를 다 마치고 3학년부터는 지금 공대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코딩 언어 막 하면서 뭐 정신없이 지내나 봐요. 그래서 못 왔거든요. 딸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아빠인 것 같습니다. 이 집이 복잡복잡하고 제 책상이나 책이 다 거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셋째가 자기 거실을 자기 왕국으로 만들거든요. 여기는 뭐 자기 장난감 나라래요. 저 의자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가 되면 딸의 방에 의자에 거기서 딱 앉아있으면 저만의 공간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딸이 이대로 이제 독립해서 나간다, 직장을 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너무 쓸쓸할거예요. 아들도 이제 그 인턴 같이 이렇게 사회복지 계열에 가서 이제
배우기로 했거든요. 좀 쓸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식을 기르면서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때가 행복한 거다. 저희는 간절히 원하죠. 어서 제 아내와 저만 있기를. 오랫동안 원하는데 지금 약간 경험해보니까 가족들의 복지. 그래서 코비드 1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막 같이 매일이 주말이었거든요. 우리 보통 주말 때 토요일 오전에 아침 점심 뭐 사와서 같이 먹고 이랬는데 이제 아내가 하루 종일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막 1년 내내 한 끼를 뭐 사다 먹고 막 이래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힘들다 생각도 행복을 원했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축복된 1년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노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나요? 그러면 3부 예배만의 은혜인 것 같아요. 뭐 설명하면 길게 나와요. 도와주세요. 축복합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해설노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옮겨놓았어요.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죠. 신약에서 영생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즉 영생은 미래에 가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적 생명의 상태이기도 하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는데 특히 현재적인 의미를 많이 강조한다. 요한복음 해설노트 대구 산성교회 목사님이세요. 이제 이 책을 아끼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로 이 교재를 썼었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가 이런데 그 책 중에서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훌륭한가 해서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 가봤더니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것 같아요. 거기서 괜히 위축됐어요. 이것도 생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장로교 고신층 목사님이거든요. 생명은 현재적 상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미래적으로 영생을 받고 사는 것도 있고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관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 점검할 때 일본어로 우리가 생각을 뭐겠습니까? 고통이나 고난이 왔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점검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희 성도님이 너무 깊이 들어주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고 신나네요. 근데 우리 세리 씨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저는 중간에 가버릴 줄 알았는데 계속 오셔서 감사해요. 차은주 집사님 덕분이에요. 같이 몇살 모임 하시고 은혜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차은주 집사님 감사합니다. 안경 닦여도 주시고 명희 성도도 건졌어. 땅을 향한 마음으로 결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약간 여러분 과거를 돌아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지금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미 생명을 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이 이미 있으니까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찾으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A4 한 장 안에 쓰려고 하니까 결론이 너무 갑자기 났어요. 하지만 이 생명에 대한 권세를 예수님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 권세를 가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항상 구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저는 항상 예수님께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그 안에 모든 은혜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좀 하고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또 키가 좀 높아가지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찬양이 너무 아름답네요. 예수님께 영혼 들렸더니 기도하려고 생각했던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제 삶에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 원하십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더욱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혹시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기 가족들 근처에나 그 아프신 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받도록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알아듣고 따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아파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38년 동안 아픈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고쳐주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쳐주셨고 열이 나는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셔서 생명을 구하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생명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합니다. 주님 생명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셔서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깨끗하고 온전하고 강건하게 되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저희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미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점점 풍성하게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인지를 경험하여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아픈 부분에 특별히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새롭게 하는 것인지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들여서 주는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정성을 들여서 아버지 작게나마 헌금을 드리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옆에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찬양하셔서 아버지 주님 주신 아버지 생명을 주님 주실 수 있도록 저희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생명으로 아버지 주님 더욱더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과 모든 직장과 모든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저 이제 작게나마 준비하고 주님 마음 받아 드리려고 참석해도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어 쓰임을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번 말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방송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이 되어서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 좀 이제
다음 주 사역 사인인데요. 부활절 사역으로 저희들이 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달걀과 목사님께서 삶아주신 훌륭한 달걀과 저희들 이렇게 같이 후회로 또 이렇게 십시반 모여서 한 젤리와 쿠키와 초코파이와 모든 것들을 포장을 해서 다음 주에 예배 직후에 포장해서 같이 이제 선물을 우리 상가 유닛들과 여러 유닛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저희 캠퍼스는 역시 바로 직후에 예배별로 포장해서 같이 다음 주 9월주일 날 같이 사역하겠습니다. 같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명수님 참여해주세요. 네, 우리 천주집사님 가정에 어머님이 몸이 조금 아프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다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를 위해서 기도 돌보시고 계시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수고와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주셔서 이 교회 집사님의 가정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주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가정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참 집사님이 정말 귀한 생명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헌신적으로 가정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분들과 또 어머니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끝까지 기도합니다. 점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천주집사님 가정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그 특별한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해서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은혜스러운 시간 되도록 예수님 특별히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응답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생명을 풍성하게 주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생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영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